남편이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등록은 안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어떤가 한번 보자 싶어서 왔어요. 딱 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이 남편이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 죄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딱 왔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분이 또 더 따라왔어요. 남편을, 이 아내를 따라서 와서 오늘도 또 여기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또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럴까봐 좀 목사님 눈이 조금 이렇게 시야에서 좀 벗어난 왼쪽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 이제 또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의로운 사람들은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들이고 죄 지은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괜히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나는 염소 같은 사람 또 왼쪽에 또 딱히 앉았는데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너 염소 같다.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이번 주에도 또 한번 보자. 또 근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 시선에서 아예 안 보이는 기둥 뒤에 딱 숨었던 거예요. 기둥 뒤에 딱 숨으니까 목사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찾으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분께서, 남편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스처를 하죠. 손짓이나 이렇게 제스처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축복의 말씀을 딱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딱 할 때 그 말씀하고 목사님 손짓이 나한테 딱 왔어요. 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혹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우리에게 아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좀 아프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합니다. 또 손짓을 또 해요. 그런데 그게 마침 또 자기한테 딱 온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손짓이 자기에게 딱 맞은 거예요. 목사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오해하셔서 목사님 나 싫어하는데 나 다음 주에 안 나갈래 이러면서 그게 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스처예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환기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제 손짓에 대하여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 제스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족들에게서 이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동족들에게부터 네가 어떻게 우리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느냐, 기독교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교, 불교 문화가 가득했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유교고 불교고 유교의 장손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누가 한번 기독교를 딱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막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호적파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그 지금 요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라서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런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계 좋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의 그런, 이게 내부적인 그런 고통이었다면 외부적인 고통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에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 속에 있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더 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로마에서 따르는 대로 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그 의로운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자꾸 로마에 반대를 하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과연 어떤 은혜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은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그냥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칩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딱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코헨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을 다리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딱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좌를 통해서 쫙쫙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나와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쫙쫙 흘러 내려오고 있다.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의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근본은 다른 어떤 곳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보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거, 하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것만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그 은혜의 보좌, 시온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시온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시온소,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니까.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딱 한 번 들어가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은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돌아봅니다. 혹시 죄 지은 것 없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시온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다 입고 나서 제일 끝에 그 옷에다가 여러분 방울을 달아요. 옷 끝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지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죄가 보여서, 그때는 죄가 보이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도 죄가 보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요. 옷술에, 옷 끝에 방울을 쫙 달고 들어가면 움직일 때마다 이제 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밖에서 사람들이 듣고,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죽으러 들어간 건 아닌데 살아있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발목에 끈을 묶어요. 발목에 끈을 묶어서 우리가 개 목줄을 다는 것처럼 발목에 끈을 묶고 그 끈 끝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돌아가셨구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줄로 쭉 끄집어내서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대제사장이 시온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만큼 두려웠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정결 예식을 타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두려워요. 한 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죽을까봐 방울 혹시 차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옆에? 혹시 발목에 끈을 묶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로 오는 것이 이렇게 쉬워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확 열어주셨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는 않지만 슬쩍 그래도 한번 스캔은 합니다. 누가 새 집을 짓고 나오셨는지, 누가 눈곱을 안 띄고 나오셨는지 한번 스캔 쭉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 기쁘다고, 그 모습 예쁘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족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뒤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헬라어로 담대히 나가다, 좀 뻔뻔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좀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뻔뻔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해라. 이게 어떤 뻔뻔함을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뻔뻔함의 대표, 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탕자죠. 돌아온 탕자.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여러분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다 쓰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오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다 쓰고 나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뻔뻔함이에요. 염치는 없지만 여러분 뻔뻔함은 있어요. 이게 오늘 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니까 염치 없어요, 사실. 그죠? 염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히 나가야 되는 이유는, 뻔뻔해야 되는 이유는 해불양수라고 했습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불양수. 비 오고 나면 여러분 그 바다에 오물도 들어오고 똥물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런데 바닷물이 여러분 그거 가려서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 품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품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해불양수만큼 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도 받아주시고, 조금 연약하고 안 된 모습으로 나아가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로
좀 잘한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좀 뻔뻔하게 나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모습 가지고 주님께 딱 나오면 주님이 그걸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을 적셔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는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뻔뻔함 여러분 사람한테는 뻔뻔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는 좀 뻔뻔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그죠? 맞죠? 좀 사람들한테 좀 뻔뻔하면 별로 좀 안 좋아해요. 그게 맞잖아요. 안 뻔뻔해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좀 뻔뻔하면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뻔뻔한 사람 좀 싫어해요. 제가 이 대학교 때 겪은 일인데 그때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십시일반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내서 그 옆에 보면 찜닭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찜닭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6명인가 7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찜닭 한 마리를 시켰어요. 한 마리를 시켰는데 이제 통을 2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통을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2개를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7명인 것 같아요. 7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이 둘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안 오는 거예요. 2명이. 벌써 1시간도 지났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닭은 식어가고 안에 있는 당면은 부러터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2명 오면 이제 탁 이렇게 다 펼쳐놓고 같이 확 먹으면 되는데 이 둘이 안 온 거야.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통 가운데 한 통을 이 2명 몫으로 이제 2명이 빨리 오면 이거 같이 흘러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2명 몫으로 이렇게 놔뒀어요. 놔두고 우리는 이제 5명이 그 반쪽을 가지고 이제 먹고 있었던 거죠. 쫙 먹고 있는데 요 한 통은 그대로 있고 막 먹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한 3분의 1쯤, 3분의 2쯤 막 먹고 있는데 이 둘이 딱 온 거예요. 이 둘이 딱 와서 같이 이렇게 이제 탁 풀어놓고 딱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한다는 말이 이거는 우리 몫이니까 우리 둘만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그걸 달랑 들고 가가지고 지들 둘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먹으면 되겠네? 달랑 들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둘이 그걸 먹는 거예요. 참 뻔뻔하다. 내 속으로 참 뻔뻔하다. 너는 내 친구 명부에서 삭제.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저한테 별로 이렇게 좀 덕스러운 친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 앞에는 여러분 좀 뻔뻔하면 좀 싫어해요.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앞에는 여러분 좀 뻔뻔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좀 싫어해요. 그 뻔뻔한 거.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좀 뻔뻔해도 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넓지 못해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보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왔을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동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한글말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참 한글말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뭐 동정한다는 말인가 안 한다는 말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참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사정을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내 사정을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내 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 맞게, 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왜냐? 내가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잘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요 때를 따라는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 이 정확한 타이밍은 어떤 때입니까? 때를 따라 곡식을 여러분 뿌릴 때는 어떤 비가 내려야 됩니까? 곡식을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뿌릴 때는 어떤 비가 내려야 됩니까? 예? 늦은 비죠. 예. 곡식을 우리나라처럼 봄에 뿌리지 않죠. 예, 가을 때 뿌리기 때문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추수할 때는 어떤 비가 와야 됩니까? 곡식을 뿌릴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럼 어떤 비가 와야 됩니까? 예? 안 와야 됩니까? 온다니까요. 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른 비는 곡식을 추수할 때 오는 거고, 늦은 비는 뿌리를 내릴 때, 곡식을 뿌릴 때 오는 거예요. 요걸 때에 따라, 때를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한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른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둥둥 떠서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른 비는 좀 많이 온단 말입니다. 늦은 비를 쫙 줘서 부슬비처럼 쫙 와서 그걸 탁 머금고 뿌리가 쫙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른 비는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씨들이 그 뿌리 줄기에 물을 꽉 머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으로 그 물기를 쫙쫙 줘서 이 영양 알갱이들이 더 탱글탱글해지고 커지게 만드는 비, 요게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요게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 주실 때 딱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실 때 늦은 비 딱 필요할 때 딱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열매가 가장 커지게 만들기 위하여, 그 결실이 가장 많아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요 정확한 때를 아시고 여러분 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가장 우리의 열매가, 가장 우리의 결실들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때 그 정확한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정확한 때는 내가 봤을 때 정확한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정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셔서 요 때다 싶은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때를 따라, 이 때가 여러분 헬라어로 유카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유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유자는 참, 옳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요거 합치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일 옳은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적당한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다스리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 그때를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돼야 되는데, 이때 뭐가 돼야 되는데, 이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지나서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된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하나님이 이 타이밍상으로 알맞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탁 드러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때, 그걸 때를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늘 이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합니까?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 고백이에요.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에 공동번역에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믿는 도리예요. 이걸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은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끝인 거예요. 그 은혜를 뭐 누가 주네, 목사님이 주네, 누가 주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은 히브리 이 헬라어로 손으로 여러분 꽉 움켜잡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꽉 움켜잡아야 됩니까? 믿는 도리는 믿음의 우리 신앙 고백을 손으로 꽉 움켜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움켜잡지 않으면 여러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꽉 지키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살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슬슬슬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꼭 잡고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굳게 잡으신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